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회 법규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규들을 통해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 사회를 어떻게 회복하고 질서를 세워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규들은 단순히 율법 조항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규를 통해 언약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십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예표합니다.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십계명에 이어지는 언약서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법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십계명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규들은 타락한 인간 사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와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법규가 단지 외적인 규율이 아니라 죄로 인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서 종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판 사람이나 도난당한 물건의 배상금을 갚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종살이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여 종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원한 종살이를 방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종이 영원히 종으로 머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실 구속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켜 참된 자유를 주셨음을 강조하며 구약의 종 해방 규례가 궁극적으로는 영적 자유를 예표함을 보여줍니다.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독신이었다면 혼자 자유를 얻게 되고 결혼한 상태였다면 아내도 함께 자유롭게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온전함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가정이 함께 구원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구절은 개인의 믿음이 가족, 공동체까지 구원의 복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출애굽기 본문의 가족 단위의 자유, 규례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공동체적 성격을 지님을 증명합니다.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주었다는 것은 종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 아내는 상전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규는 종의 신분으로 맺어진 관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상전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종의 신분에서 낳은 자식들이 상전에게 속하게 되는 이 규정은 죄의 종 상태에서 맺어진 관계가 온전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만이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됨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은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 구절은 종이 자신의 자유보다 상전과 가족을 더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종의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으로 종의 삶을 이어가는 상황을 규정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예표합니다. 이는 종의 신분이 아닌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섬김의 모범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출애굽기 본문의 자발적 종의 모습이 훗날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을 예표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은 재판장 앞에서 그 의사를 확인하고 문설주의 귀를 뚫는 의식을 통해 영구적인 종이 됩니다. 귀를 뚫는 행위는 주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의미하며 영원한 순종의 상징이 됩니다. 영원한 종이 되는 이 의식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발적으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 7절 8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순종을 위해 자신의 귀를 여셨음을 예언합니다. 이는 구약의 종이 귀를 뚫어 영원한 종이 되기로 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여줍니다.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아버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경우에 대한 법규입니다. 여기서 딸을 파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의 매매가 아니라 일종의 고용 계약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남종과는 달리 이 여종은 6년이 지나도 자동으로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미래의 상전 또는 그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종종 있었으며 딸은 일종의 노동력을 담보로 한 결혼 계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년 후에 자유롭게 나가는 남종의 법규와는 달리 여종의 경우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녀의 신분 변화를 다르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여종이 상전의 아내나 며느리가 될 경우 가족의 일원으로 신분이 상승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여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규정들이 이어집니다. 이는 죄의 세상에서 여성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평등함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언합니다.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약 상전이 여종을 아내나 며느리로 삼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를 되사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 법규는 상전이 여종을 함부로 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종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은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러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구약의 법규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상전이 여종을 자신의 아들의 아내로 삼기로 결정했다면 그녀를 더 이상종이 아닌 딸처럼 대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분 상승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한 인격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규정은 죄로 인해 소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종의 신분에서 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본문의 여종이 딸처럼 대우받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상전이 여종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나중에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아들이더라도 며느리의 기본적인 생활 음식, 의복, 동침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와 인격을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이 법은 관계의 신실함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버림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상전이 며느리에게 신실해야 한다는 규정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예표함을 보여줍니다.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만약 상전이 며느리에게 음식, 의복, 동침 세 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녀는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전이 약자인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규정은 약자를 억압하는 불의한 관계로부터의 해방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아무 대가가 없이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구속 사역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본문의 여종이 아무 대가 없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의 구원이 값없는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살인죄에 대한 형벌 규정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이는 생명 존중의 원칙을 확립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법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구속 사역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생명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구속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는 죄로 인한 죽음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됨을 보여줍니다.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구절은 과실치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지정하여 생명을 보호합니다. 이는 고의성과 우발성을 구분하여 공의를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도피성은 의도치 않은 살인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는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구약의 도피성이 우발적 살인자에게 피난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어떤 피난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제단에 숨더라도 끌어내어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인 제단도 죄를 은폐하는 장소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의 희생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는 말씀은 고의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는 10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로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규정은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의 근간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와 권위에 대한 존중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구절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중요한 계명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는 구약의 엄격한 법규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축복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가장 극악한 범죄로 여겨져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이 법은 인간을 소유물로 여기는 행위를 강력하게 금합니다. 이는 죄와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신 구속 사역의 은혜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인신매매를 엄하게 금지하는 구약의 법규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를 예표함을 보여줍니다.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는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합니다. 이는 가정과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규정은 질서를 깨뜨리는 죄의 본성을 고발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관계가 회복되는 구속 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며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이는 구약의 법규가 단순한 과거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영원한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싸움 중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살인죄와 구분하여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입니다. 이 법은 죄의 결과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단순히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완전히 해결되는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구약의 상해 법규가 죄에 대한 인간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19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법은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관계의 회복을 지향합니다. 이 법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죄로 인해 입은 영적, 육체적 손해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구속 사역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영적, 육체적 치유를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구약의 상해 배상 규례가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치유하실 것을 예표함을 보여줍니다.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주인이 종을 때려 즉사하게 했을 경우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종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귀하며 주인이 종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지 못함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구속 사역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종의 생명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구약의 법규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냄을 보여줍니다. 21절.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주인이 종을 때려 죽었지만 즉사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다 죽었을 경우 주인의 형벌을 면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지 않고 주인의 소유물인 종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종이 여전히 상전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소유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이루어진 구속 사역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구약의 종이 상전의 소유였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싸움 중 임신한 여인에게 상해를 입혀 유산하게 한 경우입니다. 다른 신체적인 상해가 없으면 벌금으로만 배상합니다. 여기서 태아는 아직 독립된 생명으로 간주되지 않고 재산상의 손해로 여겨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죄로 인해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아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존중의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태아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귀한 인격체임을 보여주며 구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존중을 보여줍니다.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임신한 여인이 유산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적인 상해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응의 원칙에 따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 법은 죄의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응을 요구합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구속 사역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보응의 원칙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보복의 원칙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상해를 입힌 만큼만 보상해야 하며 과도한 복수를 막고 공정한 보응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사적 복수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을 대신 받으신 구속 사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보응을 넘어 사랑과 용서를 통해 죄의 사슬을 끊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보응의 원칙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상해의 정도에 비례하여 보상하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정의롭고 공정한 처벌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이 법은 정의와 공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필수적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구속 사역의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구약의 모든 보응의 원칙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주인이 종의 눈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 보상으로 종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종의 신체적 상해를 단순히 재산의 손실로 보지 않고 그의 인권을 존중하여 자유를 허락하는 자비로운 법입니다. 이 법은 약자인 종에게도 온전한 인권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눈멀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키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구약의 종이 눈을 상하게 했을 때 자유를 얻는 것처럼 영적인 자유와 회복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27절.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주인이 종의 이를 빠뜨렸을 경우에도 그 보상으로 종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눈과 마찬가지로 종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을 자유로 지불하게 하여 종의 인격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구속 사역의 은혜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소를 사형에 처하고 고기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동물의 행동이라도 인간의 생명을 해쳤을 경우 엄중하게 다루며 이는 생명 존중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모든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죄로 인해 함께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구약의 소처벌 규정이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것을 예표합니다.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주인이 자기 소가 사람을 해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아 살인이 일어난 경우 주인도 살인죄에 준하여 사형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이 법은 책임 있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방치와 무관심이 결국에는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책임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소의 주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과 행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재판장이 속죄금을 부과하면 소의 주인은 생명의 대가로 그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한 것에 대한 경제적인 배상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이 규정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속죄금이 되신 구속 사역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구약의 속죄금이 생명의 대가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목숨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불된 진정한 속죄금임을 보여줍니다.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죽인 사람이 아들이나 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앞서 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하게 귀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법은 생명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신분, 인종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이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구약의 법규가 모든 사람의 생명이 평등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구원받을 것임을 예표합니다.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종을 죽였을 경우 그 종의 가치에 해당하는 은 30세겔을 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종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정량화하여 보상하게 한 것으로 고대 사회의 법규와는 달리 종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합니다. 종의 생명에 대한 배상금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신 것을 예표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죄의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의 대가였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신 것은 구약의 규례와 연결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내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구속 사역의 궁극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과실치사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배려를 가르칩니다. 이 법은 무책임한 행동이 불러오는 피해를 경고합니다. 이는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에게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34절.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구덩이 주인은 죽은 짐승의 값에 상당하는 돈을 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타인의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죄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진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구덩이 주인이 타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두 소가 싸우다 한 마리가 죽었을 경우 양쪽 주인이 동등하게 손실을 분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로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는 지혜로운 법입니다. 이 규정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가르칩니다. 이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가 연합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의 짐을 함께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소유물의 손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구약의 법규가 공동체의 짐을 함께 나누는 신약의 가르침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전과 달리 소가 사람을 해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해 소의 주인은 죽은 소의 값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소까지 온전히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에 대한 엄중한 규정입니다. 이 법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값을 치르신 구속 사역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하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는 소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한 주인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회 법규들을 묵상합니다. 이 법규들이 단순히 율법 조항이 아니라 죄로 깨어진 사회를 회복시키고 약자를 보호하며 공의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로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